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오른쪽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37분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쉬고 계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해서 함께 다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한번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은 만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만족의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만족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 만족의 삶을 산다. 반대말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그래야 탐심을 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도 하고 살피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다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탐심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삼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삼가는 그냥 삼가 이게 아니에요. 삼가하라, 삼가라 이 말이에요. 이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삼가라, 명령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을 조심해라, 탐심을 주의해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익히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명령으로 경고하시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뭘 키웠냐면 개를 키웠어요. 그때 어느 집에는 이런 경고성 문구가 걸려 있어요. 뭘 조심하라는 거죠? 개 조심. 특별히 어떤 놈을 조심해라? 흰 놈을 조심해라. 얘는 꼬리친다고 해서 만지면 어떻게 한다? 꼬리쳐도 만지면 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왜 이 집주인은 개 조심을 하라고 또 상세하게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경고를 할까요? 그건 이유는 간단하죠. 어떠니까? 위험하니까 개 조심하십시오. 흰놈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꼬리친다 해서 만지지 마십시오. 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탐심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조심하라고 팻말을 붙여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꼬리치며 문다는데, 그죠? 전과가 있다는데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탐심을 조심해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팻말을 딱 붙여서 명령하고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조심해야 되죠? 탐심을 조심하고 탐심을 주의해야 되죠.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사람들이 거침없이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탐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전과가 무수합니다. 탐심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개조심하라고 했던 분이 써놓은 것처럼 여전히 탐심은 우리를 향해서 뭘 쳐요? 꼬리를 치면서 만져도 괜찮아, 나와 짝해도 괜찮아 하면서 유혹을 계속해서 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 탐심을 조심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경고성 메시지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제의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뚝 따서 와삭 먹었어요. 그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탐심을 조심하지 않아서, 탐심을 주의하지 않아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아서 탐심의 죄에 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왕, 가장 거룩한 왕, 가장 이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한때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는 전쟁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집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집무실로 내려왔는데 그 목욕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에서 막 욕정이 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와서 그는 왕의 그 권력으로 그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집에 백주 대낮에 네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심판하십니다. 저주의 심판이죠. 다윗은 마음속에 밀려드는 그 음욕이라고 하는 이 탐심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음욕이란 탐심에 이 다윗 왕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만 거죠. 성경에 보면 명예욕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 욕심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경고하십니다.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심을 조심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주 꼬리를 치는 탐심이 있어요. 각자 다 틀려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명예라고 하는 탐심이 꼬리를 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음욕이 막 꼬리를 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명예라고 하는 탐심이 꼬리를 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꼬리를 치는 탐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 꼬리를 치는 탐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할 수 있고, 그래야 조심할 수 있고, 그래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조심해야 돼. 탐심 주의해야 돼. 탐심 물리쳐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수없는 탐심들을 내가 조심하지 않고 탐심에 붙들려 산다면 결국 그 탐심이 나를 확 물고 놓아주지 않고 나를 질질 어디까지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지옥까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초청자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조심하고 탐심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넓게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탐심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탐심을 주의해라.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각오하고 서로 얘기해 봅시다. 탐심을 주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는 탐심은 갈등 관계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내 형에게 명령해 주세요. 명해 주세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아마 분명히 이 친구는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형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명해서 그 유산을 내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이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하구나? 탐심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과 그 군중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가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내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구나? 탐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말한다. 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돼. 탐심 조심해야 돼. 탐심 물리쳐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어떨 수 있어? 복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탐심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가지고 있고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다고요? 여기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다? 탐심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해요. 배가 부르는데도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주워 담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한다? 탐심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만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지금 다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해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아직 다 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이 마음이 무엇이다?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주셨어 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만족의 삶을 살아요. 탐심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선물 하나 주면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거 하나만 다 하나씩만 나눠주는데 꼭 나는 2개 갖고 싶어요. 하나. 그러면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혹시 남아요? 남으면 하나 더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집에 가면 집에가 전라도 말로 시글시글해요. 그런데도 또 갖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단 말, 욕심이 있단 말.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 내 행복에 필요한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신 것들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탐심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는 못해요. 설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 더 갖고 싶은 마음은 늘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네 마음에 찾아오는 탐심 네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현재 다 어떠하셨다?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너는 만족할 수 있고 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의 명령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탐심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음욕으로 오는 탐심, 명예욕으로 오는 탐심, 물질욕으로 오는 탐심, 여러 탐심이 있는데 그 모든 탐심은 삼가 어떻게 해라?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해. 탐심의 종류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지식적인 탐심, 영적인 탐심, 권위적인 탐심, 탐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삼가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삼가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주 차고 넘쳤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누구와 갈등을 갖게 되죠? 가장 자기가 가까운 자기 형과 갈등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형에게 명하셔서 제발 유산을 좀 남겨 내게 주라고 하십시오. 형과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탐심이 지배하면, 사람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면? 탐심이 지배하면 아버지하고도 갈등을 갖습니다. 탐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도 갈등을 아주 심하게 겪습니다.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갈등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힘이고 탐심의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살든지 탐심을 가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탐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가족들이 계속 싸워요. 갈등해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직장원들이 탐심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직장에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다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어디 월드컵 축구라고 또 하면 반드시 시켜놓고 보는 거 있죠. 뭘 시켜놓죠? 어떻게 잘 아세요? 치킨을 일단 시켜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내가 하나를 더 먹을 거야 라는 욕심을 자녀들이 딱 가지고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누가 쟁탈하느냐, 그러면 먼저 집으면 다음 못 집은 아이가 막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뭐죠? 무엇으로 지금 치킨을 먹는 거죠?
탐심으로 치킨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그 재밌는 축구를 보면서도 그 치킨 때문에 뭐예요? 형제간에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의 유산 앞에서 그래요. 부모님이 1,000원짜리 한 장만 남기고 가도 자녀들이 탐심을 가지면 그 유산을 두고 자녀들이 막 다투입니다. 심하게 다투면 의절합니다. 더 심하게 다투면 어디까지 가죠? 법정에까지 갑니다. 동네 창피 그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패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겠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만 불어넣으면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다 무너져요. 분명한 것은 탐심이 있는 곳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항상 발생해요. 여러분 동창회를 가보십시오. 아니면 뭐 배드민턴 동호회, 아니면 뭐 축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뜨개질 동호회, 노래 동호회, 어떤 동호회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탐심에 탁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고 분쟁하고 분열해요. 으르렁거리면서 결국은 막 싸워요. 요즘 우리나라 어렵지요. 세계 정세가 어렵습니다. 국가들도 탐심을 가지면 애교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해요.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죠. 그게 관세 정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보다 1% 관세를 더 많이 먹였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장을 지어서 뭔가 생산해서 이득을 얻는데 그것을 수출을 해서 너희가 관세 폭탄을 맞지 않기로 원한다면 어디다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해. 그럼 관세 0으로 해줄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미국인들에게 직장을 주어서 거기서 소득을 내면 관세. 철저하게 자국 중심이에요. 성경은 나라도 이웃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인이 그렇지만 국가도 이웃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이 물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폭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지뢰에 밟아서 죽어가고 드론에 맞아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푸틴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푸틴의 욕심에서, 탐심에서. 이렇게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게 돼요. 아버지와도 갈등하고 부부 간에도 갈등하고 형제 간에도 갈등한다니까요. 국가 간에도 갈등해요. 그리고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유독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저 집은 편할 날 없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다툰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탐심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tam심이 있어요. 탐심이. 여러분 회사에도 맨날 갈등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회사의 구성원들 안에 탐심으로 꽉 차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챙기겠다고 하는 이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으면 탐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여러분 탐심을 가진 사람이 딱 등장하면 반드시 그 탐심 때문에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을 탁 놔버리면, 자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먹습니다. 맛있겠죠? 식사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나 누구든지 떡을 보면 어떤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싸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좋게 자수해봐요. 싸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손을 탁 대요. 만져요. 근데 상대도 그 마음인데 동시에 탁 만져요. 그러면 창피도 하지만 참 웃긴 거죠. 그런데 탐심의 마음을 탁 놓고 나는 내가 먹을 것만 먹고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갈등이나 어색함이나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탐심을 놓아버리면 갈등이 물거품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요.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탐심만 내려놔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만 내려놔도 탐심만 내려놓으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 붙들린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대답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갈등 없는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포교회가 평안하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화창한 그런 분위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오면 관계와 공동체 안에 뭐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 세 번째, 노후 대책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봅시다. 노후 대책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재산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더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밭의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막 들어오는 게 뭐가 막 넘치는 거죠.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득이 너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창고가 적으니까, 곳간이 적으니까 헐고 곳간을 엄청나게 크게 짓자. 그리고 당장에 곳간을 헐고 곳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곡식과 물건 꽉 채웠어요. 통장에 여러분 정기적금도 들고 어디 연금도 들고 또 뭐죠, 여러 가지 막 부동산도 사놓고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통장도 보지, 사놓은 건물도 보지, 사놓은 땅도 보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요.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걱정이랑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노후 준비 끝. 이제 안전빵.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노후 준비 잘 됐다고 안전빵? 땡.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죽어서 가야 할 그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죽음 이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죽은 후에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여러분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지옥이 아닌, 그러면 천국에 가실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어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시오, 지옥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분명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말해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 늦습니다. 죽어보면 어떤다고요? 늦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언제 준비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노후 준비는 언제 하는 거죠? 젊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준비는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서 가봤다 칩시다. 여러분이 지옥 문 앞에 떡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재주 있으십니까? 능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신 하나님이 말씀해요. 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해.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해서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세단을 끌고 동으로 서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학력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아니야. 네가 나를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로, 네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너 천국 갈 수 있어. 제사함 받아 영생 얻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는 분 계시던가요? 안 계셨지요. 다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접했죠.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그렇게 나를 네 마음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나를 영접해다오. 주님,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한번 영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실까요? 내 마음에. 어떤 막 전류같이 흐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 죽음으로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해요. 혹여 앞으로 죄를 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나의 누가 되십니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 공로를,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신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신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설계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근데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했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옷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음식과 옷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이것이 거꾸로 돼요. 사람의 몸을 위하여 음식이 있고 사람의 몸을 위하여 옷이 있는데 이것이 탐심이 들어서 거꾸로 되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음식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의복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거꾸로 음식이 내 종인데, 옷이 내 종인데, 돈이 내 종인데 탐심이 들어오면 이제 주인이 옷이 돼요. 주인이 음식이 돼요. 주인이 물질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혹사시켜요. 거기다가.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지 못하고 그 물질이 있는, 그 의복이 있는, 그 명예가 있는 그런 땅에 자기 마음을 다 쏟고 결국 어디를 생각하지 못하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해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남자가 형에게 유산을 분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 돈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언제 알 수 있죠?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갈 때는 그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음식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옷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물질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탐심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지 않아요. 물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만족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꼭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갈등 관계가 되어서 분쟁과 분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주의하고 탐심을 물리치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도 좋은 관계로, 공동체는 불화해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요. 너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책이 있는데 어디를 준비해라? 천국 준비해라. 너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고 우리 주께서 물어보셔요.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어보세요. 돈으로 안 돼요.
예쁜 얼굴로 안 돼요. 명예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오직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후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하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되, 누구를 믿음으로 준비하자? 예수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